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저희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쟁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위에 저희의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으로 주의 아름다운 성산을 사모하며 그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와 싸우니 오 주여,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귀한 예배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함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52번 시편 119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가르칠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애들이 나를 놀라고 그러나 나는 주의 즐거움을 가르치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지요. 내가 그것을 듣는 작은 소리로 춤추리이다. 아멘. 찬송 203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하여금 주님 전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순간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이 불안한 환경에서도 저희들 보고 가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자녀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또한 그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심한 역경에 처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권능의 은혜로 하속히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비방이 난무하고 흑색이 난무하고 정말 저희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상식이 통하고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나라 살림을 미래로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역사가 숨쉬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이고 항상 뒤척이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정말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삶아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맡겨지며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작은 머리수지만 주님 전을 지키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병마에 시달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소망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의 권능의 위로가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축복하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스며드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 97절로 112절의 말씀입니다. 97절부터 112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입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입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 둘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실 찬송 복음성가 76페이지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아름다운 또 찬양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살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기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합니다. 주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은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그 진가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의 진가를 내어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앉아있는 그 귀한 자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그 귀한 자리, 오직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시편 119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요즘 더 확산되어서 이 강주 땅만 해도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되되 어느새 1000단위가 넘어가고 이제는 2000단위가 넘어가고 또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 강주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다 복인자들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래. 어찌됐건 또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그래도 오미크론은 낫지. 오미크론은 낫지. 그 증상을 보면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런데 자세히 뉴스를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그렇죠.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사망자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의 자리만큼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말게 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시인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7절 말씀해 보면 97 직역을 하면, 직역은 히브리어 말씀을 그대로 베낀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직역한 것이 내가 당신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살아가는지, 여기서 보면 얼마나, 우리 개혁 개정에는 어찌 그리,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좋아? 좋아요.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녀들은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합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감탄사가 바로 이 어찌 그리 얼마나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바로 인도가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예수의 내 말을 들어라는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단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의 자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의 자리가 뭐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예요. 그렇죠? 그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교통수단이 좋아서 차로 오고 걸어서 오더라도 가까이 오더라도 교회 오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교회 한번 10리 20리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애가집이 모교가 몽탄 한센교회입니다. 한센교회. 어떻게 이야기했으면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하신 설립하신 윤 목사님의 첫 부임지가 어딘지 아세요? 몽탄 한센교회. 그 교회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 길이가 산을 2개를 넘어가요. 2개를 넘어서 새벽을 하루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 애같이 바로 밑에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우리는 가까운 교회 새벽이라도 가지. 근데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산을 2개를 넘어서 10리 20리 되는 그 길을 새벽에 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다가 호랑이에 빠져버렸어요. 다리를 힘들게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을 가니까 그 시간에 그 뒷산 산기구를 오셨어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쉽게 올 수 있는 자리지만 정말로 이 자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켜낸 자리가 이 자리고, 그 자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자리에 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종일 나의 묵상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직역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종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를 늘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고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뜻 가운데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뭐가 중요해요? 매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 여러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에 성령의 역사 종일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묵상하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무엇을 생각하다, 무슨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실천되어지는 것까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나가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103절 보겠습니다. 103절. 자, 당신의 말씀이 나의 입천장에 얼마나 그리 부드러운지,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여러분, 제가요, 입안에 들어가면 녹아버린 것을 2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바나나입니다. 제가 바나나 이야기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바나나 먹어봤다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종로 상가에서 길거리 그때는 팔았어요. 비쌌어요. 바나나 하나를 먹고 싶어서 형한테, 같이 알바하는 형한테, 형 나 사실 저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안 믿는 거예요. 요만큼 띄어서 주는데 하나를 사서 3명이 나눠 먹는데 요만큼 띄어서 입에 넣는데 없어져 버렸어. 이게 뭐지? 도대체 이 가위는 뭐지? 이게. 그리고 이제 강주에 부목사로 왔을 때에 지금도 서학과 의원으로 장로님이신 김성호 장로님하고 저한테 한번 부목사님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그래서 간 것이 저기 그 산수도인가요, 지원도인가요? 거기 광양 숯불갈비가 있어요. 처음으로 갔어요. 요만큼 1인분에 나오는데 세상에나 이 고기 한 점을 떠서 입에 넣으면 못 주죠. 저 혼자 몇 인분을 먹었는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이 장로님이 이제는 메뉴 정하고 갑시다 그러더라. 녹아버려.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인에게는 그와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로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맛을 알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00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헌금송을 했죠.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찬송을 보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여러분께서 제가 이곳에 구입하고 오자마자 시작할 것이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처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내 삶의 2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9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족들보다 더 나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
그런데 그 지혜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지혜라는 말은 영어 번역에서는 가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안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선택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누구 중심으로 해요? 내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유익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 같고, 그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은 선택일진데 그 선택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내 인생의 모든 선택, 내 앞길에 되어지는 모든 선택의 그 중심에는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것은 바로 가이드하면 우리가 승용차 내비게이션과 똑같죠. 길을 아무리 몰라도 막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알았어 찾아갈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길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치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길치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앞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비게이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요즘 대선 전국에 도사들이 많이 나오고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당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의 인생은 점을 쳐주지만 스스로 자기 인생은 점 쳐요 못 쳐요? 못 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19편의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해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권력의 능력을 합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윤택하고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나 재미지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47편의 말씀을 우연히 딱 들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자기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기서 인자라는 이야기는 사랑, 그죠? 또 은혜, 또 하나를 붙이면 뭘 붙일 수 있냐면 도움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인자라는 말에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도움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더라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 냉정한 자녀들은요, 어떠한 자녀들이냐면, 아무리 부모가 도울 수 있다니까요?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뭐 도와줄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죽으라고 혼자 합니다. 미워요, 안 미워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자녀가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미안해서라도 미안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내가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그래 내가 해줄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리 또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똑같은 기도가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시작!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용기를, 용기는 결단을, 행동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저는 이 믿음하면, 그리고 이 용기하면 다 떠오르는 그 상황이 있어요. 상황. 그것이 뭐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전쟁. 그죠? 풀무불에 빠진 이 친구들. 사자굴에서 싸워나가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들. 그 위기에 사는 위기. 그러나 그 위기 순간에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대적이 내 앞에 서 있다니까요. 수천 도의 끓는 가마가 있다니까요. 며칠 굶은 사자가 앞에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두려움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 99절 그리고 100절의 말씀입니다. 9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은 무엇을 준다라고요? 통찰력을 준다고 했어요. 통찰. 이 통찰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묵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은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깨트려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죠. 그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중심, 그 본질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귀,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강주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다 조심합니다. 어느 사람이 마스크 하나 벗으면 그냥 목부터 돌리고 고개부터 돌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마스크를 2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은 보통 보니까 마스크를 2개 쓰고 있어요. 이야, 옆에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깊은 이 묵상을 통해서 통찰력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말 따라서 합시다. 내 자녀들아, 사기 당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기 당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도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내 사기 당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사기 당해가지고 엄마 나 사기 당한 것 같아. 돈 준다 해갖고 안 줘. 그 회사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 전화기 얼마나 나에게 돈 주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기꾼 투성이에요. 사기 당하지 말고 사는. 아,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이 100절의 말씀. 100절은 참 중요한 말. 내가 너희들보다 더 분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계율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쉬운 성경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경 시작.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99절 100절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은 통찰력은 나의 스승의 것보다 그리고 노인들보다 더 크고 더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기에서 스승은 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족장. 마을의 어른, 거꾸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인생의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노하우를 나름대로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노인의 자랑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노인의 족장의 마을의 언로의 그 노인들의 통찰력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그 자리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혜와 통찰력,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등불과 빛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 젊은 세대들은 이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전기가 없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에 내가 모르는 산길을 가고 녹록길을 가고 내가 모르는 길을 간다 해보십시오. 설사 아는 길을 간다 해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풀이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에 튀어나온 것에 몸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울 때는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부터 나가요. 그죠? 성부터 나가, 어두울 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등불과 이 빛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길을 밝혀주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하죠. 돌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해주죠. 튀어나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하죠. 그렇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망망대해 바다에서 등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안개가 끼어있는, 그리고 비바람 속에서 안개가 끼어있는 곳에 배는요 사실 끝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어부들은 안개가 끼고 한치 앞을 안 보이면 더 이상 감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걸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 뭘 내리고 닷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데 이 등대의 불빛과 등대의 소리가 있어요. 그죠? 등대는 두 가지를 합니다. 빛을 또 비추고 또 소리를 내요. 빛이 통하지 않을 때는 뭘? 소리를 보냅니다. 아,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안개 속에서 항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등대가 되어서 그 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책 중에 우리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7가지 후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 번역된 책인데 7가지 후회. 한번 처음부터 봐볼까요? 시작. 죽을 만큼 보인가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하나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것. 아등바등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살 것.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 것. 이 7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이라도 이렇게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런 후회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멋지게 살다 갑니다.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하나님 말씀 덕분에. 하나님 말씀 덕분에. 그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107